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루도 아니하다가 하루도 아니하니 이 강릉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에 자루를 물려주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6족도 많이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나. 아멘. 만일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위험 가운데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경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고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책인지도 몰랐습니다. 꼭 저는 어떤 무지한 사람이 국가 보물에 해당하는 책을 벽지로 쓰고 화장실 휴지로 사용한 것처럼 성경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눈이 열어졌을 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책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간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신 성령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크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특별히 저 자신,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왜곡된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성경이 없었다면 거울에 비춰진 저 모습 외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머리 좀 빠지고 눈 좀 작고 뭐 이런 거. 그런데 거울에 비춰진 내가 아니라 거울로 볼 수 없는 나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서 마지막 말씀에 도달했습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요나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고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데 주인공으로 사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뒤틀린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매사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자기의 뜻과 신념이 하나님의 뜻보다 낫다고 여기고 계속적으로 고집과 불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고난 속에 들어가서 잠깐 자기의 뒤틀린 옛 자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 뒤틀린 옛 자아에 지배된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명령한 사명의 자리를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왜곡된 옛 자아를 따라서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왜곡된 한 사람과 대조되는 또 한 분이 소개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곡된 한 인간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한 열심을 품고
인간을 추격해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포기해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요나를 추격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곡된 인간의 자아상을 고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뒤틀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드린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나는 만약에 그런 인간이 있다면 절대 자비를 안 베풀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그걸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나는 자비로운 아버지가 아니고 아주 엄격하고 냉혹한 아버지 상이 자주 그려지거든요. 한 번도 아이들이 미스테이크를 했을 때 내가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똑바로 못해? 와, 나는 하나님 시켜줘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서 4장에서 요나에게 3번에 걸쳐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4절입니다. 4절. 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뭐하냐? 합당하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나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성을 뛰쳐나가고 했습니다. 참으로 무례한 행동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무례하게 하나님이 물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도 없이 성을 뛰쳐나가버리는 요나처럼 행동하는 사람 없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굴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잘 생각해요. 첫 번 물음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없이 성을 뛰쳐나갔던 요나가 두 번째는 분이 가득해가지고 겨우 대답한 것이 자기 행동이 옳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절 11절에서 세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누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길게 물으셨습니다. 요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대답은 없고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왜 질문으로 요나서가 끝이 났을까요? 아주 단순하게는 요나가 대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이성적으로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과 상한 감정이 그런 대답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서가 대답 없이 질문으로 끝을 낸 더 큰 이유는 요나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가를 대답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직접 하나님의 질문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의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지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반응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어디에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박넝쿨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요나가 수고해서 길러낸 것이 아니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나가 배양하고 수고하고 길러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거두어 가시면서 이 사실을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기른 것이 아니지 않냐? 이건 내가 수고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지 않냐? 이것은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거라. 이건 내가 너에게 공짜로 선물로 준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박넝쿨을 자신이 당연히 받을 만한 것으로 여겼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죠? 박넝쿨이 갑자기 자라서 뜨거운 햇빛을 가려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보편 상식으로 우리가 봐도 박넝쿨이 갑자기 싹이 터서 자라서 이 대머리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요나가 나는 자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 요나가 꼭 대머리 같아. 물론 이거 내 추측이야 이랬었는데 나는 꼭 보면 요나가 꼭 나보다 더 빠진 것 같아. 대머리인 것 같아. 여러분이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박넝쿨이 나서 자기 위에 그늘을 딱 만들어줬다는 것은 보편 상식으로 볼 때 이것은 기적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떤 감사의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박넝쿨이 제공해준 안락함만을 사랑했습니다. 박넝쿨이 만든 그늘만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어 가실 때도 심한 분노를 낸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줬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했다면 그것을 거두어 가셨을 때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거두어 갔을 때도 인정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욥과 같은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어느 날 이 욥이 동양의 거부였는데 그의 삶에 큰 재난이 닥쳐와서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10자녀들까지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욥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 그냥 몸뚱아리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욥이 뭘 고백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불신자들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불신자들의 왜곡된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고 불신자들이 발을 딛고 있는 그 땅도 하나님의 것이며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지금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이 말이 계속 저 속에 울렸습니다.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언젠가라는 말은 좋은 의미도 들어있지만
아주 위험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좋은 의미는 뭐죠? 지금 잘 못 깨달은 점을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면 정말 대수롭게 너무 좋은 거지.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몸, 내가 가진 재능, 내가 발을 딛고 살았던 것,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수많은 박넝쿨이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박넝쿨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은혜로 주어진 너무나 많은 박넝쿨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가장 위대한 것이고 정말 이런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공부도 잘하고 뭐 프로모션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마친다. 그것처럼 비참하고 불행하고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것이 행복합니까? 예수님 믿고 사는 게 너무 좋습니까? 난 설교할 때는 막 여러분 인상이 좀 내가 험해 보여도 내 속으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아무것도 이걸 바꾸고 싶지 않아.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보세요. 왜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줘요. 내가 대학 자녀들에게 말하잖아요. 펜스테이트에 이렇게 좋은 교수들, 훌륭한 교수들, 또 미국에 이 훌륭한 뛰어난 석학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그런 사람들은 안티크라이스트가 되는데 우리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은혜로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봐서 된 거 아니잖아요. 시험 봐서 된 거면 우리 교회는 상당히 위험한 교회인지 몰라요. 그걸 포함해서 은혜로 됐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됐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거, 여러분 예배하는 거 은혜입니다. 우리는 유튜브 같은 거 북한의 상황들 보면 그분들은 예배 한 번 드리려면 4중, 3중, 2중 몇 겹의 그런 방어벽을 쳐놓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처럼 크게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우리처럼 마음껏 성경을 읽지도 못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우리 보잖아요. 우리는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누가 큰 소리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교회는 더 크게 하라. 할렐루야. 더 크게 하라. 옥탑을 좀 올려라. 찬송할 때 나 같은 죄인 그러지 말고 놓고 그만합시다. 소리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들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그 생각만 하면요, 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무엇 때문에 같이 살아주지도 않잖아. 지금 여기 와서 4년 6년 장구한 목사님만 즐거운 거야. 할렐루야. 이쁘고 멋지고 아름다운 청년들 그 뒤에서 쭉쭉 돈만 내줘야 되잖아.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대주면서 조건을 거는 것도 없지 않아요? 물론 말은 그렇지요. 혜수야 시집가면 꼭 갚아라. 안 갚아도 돼. 걱정하지 마라. 아멘.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뭐 때문에? 도대체 부모라는 것이 뭔데? 여러분이 대양 수고해서 부모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애써서 이 사람 내 부모다 그렇게 했어요? 은혜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학생으로 와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오면 유학생들이 막 발에 걸리고 뭐 석사, 박사가 발에 걸리지만 여러분 한국 가면 또 상황이 좀 달라져요. 아무리 박사들이 많다고 해도 여러분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곳에 경건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결혼해서 아이를 얻게 된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자동으로 아이가 생기는 것 아닙니다.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라면 결혼하는 모든 사람은 자연히 아이가 생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박넝쿨 때문이 아니라 그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박넝쿨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듣고 싶은 대답이 무엇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울 영어로 하게 되면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예수님의 하트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박넝쿨을 아끼고 그것이 시들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12만 명의 사람과 육축을 아끼는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꼭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나, 내가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사랑할진데 내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과 육축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요나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자기의 이기적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만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2만 명의 영혼을 아끼셨습니다. 그 12만 명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좌우를 뭐예요?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이 좀 이상해. 좌우를 다 범사들인가? 다 시각장애인들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 사람들,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은 고대 당시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고 인간적으로는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영적인 봉사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오직 자기들이 아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큰 세계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세계에만 집중해서 사는 사람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가서 자기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자기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그거 아니면 죽는 줄 알고. 나는 반지식주의자가 아니고 나도 굉장한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 생겼지요? 아닙니까? 내가 대학교에 자주 말해. 여러분들 공부
공부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인생이 적정한 나이가 되면 다 평준화가 온다 그랬지. 지식 평준화도 와요. 지식 평준화. 막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막 이럴 때는 책 한 권 그런 거 읽으면 막 대단하고 어쩌고 막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런 거 안 읽은 친구들은 아주 그냥 하파리 친구 이런 식으로. 근데 50대까지 목회해보니까 맨날 그게야 똑같아. 책 안 읽은 친구도 나보다 목회 잘하는 친구가 너무 많아. 너무 잘 나가. 외모의 평준화. 나 지금 이렇게 생각해 예전에 나 잘 나갔다. 비웃어.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돼. 눈 처지고 머리 빠지고 안 빠지면 이렇게 휘어지든지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렇게 돼 있어. 지금은 저는 잘 못 깨달았어. 목사님이 뭔 소리예요. 지식이 제일이고 외모가 제일이지. 따라합시다. 50대면 알게 된다. 50대면 알게 된다. 그리고 스페셜 하나 더. 여자들은 더 많이 경험하게 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인간이 불쌍한 거야. 사실은 그렇게 보면. 네, 영원한 세계, 더 큰 세계,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을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인간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하고요. 유대인들 제한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박넝쿨과 같은 것 수천억 만대 트럭으로 수천억 만대와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가진 사람만 아끼시는 분이 아니라 육축도 아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짐승들도 사랑하는 분이라고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셀 수 없이 많이 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시편 36편 6절에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서 여기 패티즘 가지고 있어서 개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사실 별로 개를 안 좋아합니다. 먹는 거 외에는. 미국인들에게 말하지 말아요. 알겠죠? 며칠 전에 어느 우리 대학부 같이 신방하고 내가 차 타주는데 어느 여학생이 뒤에서 목사님 개고기 좋아해요. 생각 없이 매우 좋아하고 왔는데 사실 매우 좋아하진 않아요. 난 한 번도 내 스스로 개고기가 먹고 싶어서 찾아간 적은 없어요. 누가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냥 가서 못 이긴 채 가서 많이 먹고 그랬지만 난 개를 별로 안 좋아해. 장가 가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저희 집에 같이 우리 아이들 돌봐주시면서 계셨는데 개를 키우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게 우리 장모님이 아니고 장모님하고 얼마나 갈등 관계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훈이가 그때 우리 큰아들 이름이 훈인데 그 개가 이렇게 했어요. 개는 훈이를 지칭하는 거예요. 개가 아니고 개가. 그 아이가 너무 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그 베란다에 개가 있으면 같이 얼굴을 맞다가 막 혀로 막 서로 막 키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큰아들이에요. 그 둘째 아들이 그 정도 하면 이제 조금 큰아들에게 이렇게 좀 내가 유수들에서 데려다 안 죽어 이런다고 병도 안 걸려. 여러분 원래 첫 아들 놓으면요 보호 이게 좀 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막 맨날 개 이렇게 서로 막 얼굴 맞대고 막 문 비비고 막 개가 또 혓바닥을 한 번 같은 지도해가지고 막 와. 비밀인데 나는 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그런 늘 감정을 가지고 이 운동을 가게 되면 또 미국도 개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미국이 싹 올라오다가도 이 성경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사랑하신다고요? 짐승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어.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너무 낮춰야 할 수 없지. 내가 비켜봐야지. 정말
성경 때문에 개들이 은혜 받았어요. 개들이. 성경만 아니면 내가 발로 얻어 찾았을 거야. 이런 면에서. 그때 뭐 무슨 용어인지 알지?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개들이 입었어요. 그래서 성경 시편 145편 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가진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시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과 이 시각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이웃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요나처럼 나와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처럼 그런지 모르죠.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 본문 아낀다, 하나님 아낀다는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본래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우리 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병적으로 이기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병적으로 배타적인 자세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써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항상 저 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똥냄새를 맡게 되면 인상을 쓰지만 자신의 똥냄새를 맡을 때는 묵상한다. 난 처음에는 무슨 똥이야기냐 이러면서 신학 이야기를 다루면서 가만히 이걸 묵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화장실 나간 뒤에 나는 막 환풍기 좀 돌려라. 내가 가 있으면 오랫동안 앉아있으니까 스멜 쓰고 묵상하기 시작. 정말 우리 병적 자기 똥에 대해서는 묵상하고 남의 똥 냄새에 대해서는 일체 허용하지 않는 배타적인 태도. 우리는 이렇게 배타적이고 이기적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예수님의 심장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 요나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나를 극복하는 유일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걸 부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비로소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여백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새롭게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백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새롭게 써가기를 원하십니다. 레퍼런스는 없습니다. 왜? 요나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을 끝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요나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왜 요나서가 질문과 침묵으로 끝을 낼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이성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틀린 예차와 상한 감정 때문에 정답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정답을 말하게 되면 그동안 자기가 믿고 주장했던 자기의 신념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무너진다면 그토록 자기의 신념과 자기 주장이 옳다고 했던 것이 거짓이고 자기의 자존심이 송두리째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성적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지 않고 성을 뛰쳐나가고 나가서 오랫동안 침묵으로서 일관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요나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빛에 비춰볼 때 자신의 신념이 옳지 않다는 거 압니다. 자신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못하고 요나처럼 성을 뛰쳐나가거나 침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면서 무너지고 변해버릴 신념이 옳다고 얼마나 많이 말했는데 내가 이걸 놓아버린다면, 내가 이걸 포기한다면 그럼 그동안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됐다면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못됐다면 돌아와야죠. 예자와의 초막 안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50 아니라 100살이 되어서라도 잘못인 것을 깨달았다면 돌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돌아가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계속 침묵으로서 일관하는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침묵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과 침묵으로 끝낸 두 번째 이유는 독자들인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요나서의 남은 여백이다. 요나서 12절, 11절 다음의 여백에다가 우리의 대답을 써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라는 여백에 우리의 이야기를 써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요나서 5장을 우리 보고 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과 채움이 잘못되고 막연한 것을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른 대답으로 채우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서를 인생의 거울로 삼고 정말 바르고 새로운 것을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요나서의 5장을 써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백에 어떤 내용을 써가면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남은 여백에 무엇을 채워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양하게 써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나서 말씀을 거울로 삼고 쓰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서를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서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면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도저히 상황이, 도저히 환경, 느낌이 그래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였죠? 불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형통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라는 것이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삶이 형통하다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형통은 사단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2장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불순종으로 인해서 수중신학교와 같은 고난의 자리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탁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게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해주시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고난과 절망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3장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부흥이든지 아니면 개인의 삶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요. 아멘. 말씀에 순종해 살고 각오해요. 자꾸 교회 다니면서 내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크게 목을 메고 사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대학부도 마찬가지고 작년부도 마찬가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 사람 반드시 잘 되게 됩니다. 시편 1편이 말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뭐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면 사람의 손으로 일으킬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큰 일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자아가 맹렬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체 안에 남아있는 옛 자아의 찌꺼기들, 옛 자아의 잔재들이 아주 맹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성령과 말씀에 복종시키라는 것이, 다른 말하면 죄 죽이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죄 죽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옛 자아가 독사의 머리처럼 계속 머리를 들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을 경험한 중심인물로 사용된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사람의 지배된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교회 와가지고 그냥 몇 가지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에 침묵으로 반응하지 말고 인생의 여백에 새로운 요나서를 써가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요나서가 아니라 어떤 요나서요? 새로운 요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요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요나서를 써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 우리의 묘비명이 될 것이고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불타지 않는 상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요나서를 써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